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5일 토요일이죠.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이고요. 오늘 복음 말씀의 제목을 좀 정한다면 진실한 말, 진실한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실한 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말씀하세요. 맹세하지 마라. 어떤 맹세?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제자한테 항상 말씀하세요.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은 말했지만 나는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헌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떠벌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맹세하지 마라. 사람들이 맹세를 하게 만드는 데는요, 부정적인 이유도 있고 긍정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부정적인 이유는요, 증거와 증인 없이 말할 때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슬픈 경험 때문입니다. 제가 태어나온 지 이제 1년 반 되죠.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참 태안본당을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더 이 지역의 일인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태안 본토백이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시부님 태안은 장난이 아니에요. 뭐가요? 소문 한번 나면요 아주 금방 퍼져요. 뭔데요? 그것도요 나쁜 소문은요 엄청 많이 빨리 퍼지고요 좋은 거는 퍼지지 않아요. 근데 궁금해서 왜 그럴까요? 좁잖아요. 좁아요. 태안 읍내가 좁잖아요. 동물리, 남물리 여기 태안 전체 인구가 6만 3천 정도 되는데 면이 7개인가 6개인가 있고요. 거기 이제 이렇게 몇천 명씩 빼고 그러면 읍내에 우리 본당 교우들만 해도 우리가 본당이 2,450명인데 교적상 읍내 분들은요 한 800명 될까요? 1,000명? 800명? 그러니까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 왜 그럴까요? 물어보니까 그분의 경험이니까. 지역이 짧고, 작고, 또, 먹거리는 풍성한데, 요즘에는 너무 또, 사회에 이런 직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가 좀 있다고 해요. 어쨌거나, 부정적인 이유가 이렇게 슬픈 경험으로 드러나는데 증거 없이 말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 그럴 거라고 상상한 것을 사실처럼 얘기하니까 그것이 맹세 같은 거죠. 확신한 거죠. 사실 법정에서는 항상 증인이 필요하죠. 유대율법에 따르면 적어도 2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한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말미에 물어본 것도 2번을 물어봐야 되겠다면 2번 물어보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이유가 맹세할 때 하느님 자신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 앞에서 맹세하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믿음과 하느님께서 나를 화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대신에 위증, 거짓, 무고, 죄, 또 없는 놈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요. 이런 위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위증자는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요, 두려움 때문에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나중에 올 형벌이 정말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욕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니까. 그 감정에 빠지면 안 되고 그 감정을 상대방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이 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불안에서 나오는 하느님께 고자질하는 거거든요. 하느님 저 원수를 무찔러 주세요. 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한테 상대방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시편 기도를 하면은요 모든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수도자 사제들이 이 성모일도를 하면서 많이 치유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원수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힘들어 한다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5절에도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맹세를 실천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맹세하셨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26장 63절 마태복음입니다. 한번 26장 63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다. 대사제가 말하였다. 내가 명령하오.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맹세를 강요받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든 성경, 그러니까 정경에서도요, 맹세 규정을 하긴 해요. 하지만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감찰하시고 의인의 편에서 움직여준다는 거,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의인의 편에서 개입하신다는 하느님에 대한 그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맹세라는 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남자와 사람과의 관계는요. 상호 신뢰를 특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신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요. 망해요. 분열되고요. 안 믿어주는 거. 믿는 대로 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믿으면. 저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러면 순진한 겁니까? 상대방이 거짓말하는데 믿는 건 순진합니까? 글쎄요. 저는 그래도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추론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몹시 속고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는 믿어줘야 되고요. 외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안 보고 믿고 보고 믿고 이것도 물론 공식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안 보고 믿는 건 안 보고 믿어주고, 아니, 보고 믿는 건 보고 믿어줘야 되고, 안 보고 믿는 건 안 보고 믿어줘야죠. 어쨌거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모든 가치들은요, 확실하게 보고, 앞으로의 미래의 신뢰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따져보고 믿어야 되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묻지 않고 말하는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고 어디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자신도 믿을 만한 것만 말하고 진실한 말에 모범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도록 초대받은 거죠. 성실함과 다시 말해 성실함은요. 투명한 것과 비교돼요. 투명성과. 성실함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거잖아요. 유리 같은 거잖아요. 유리는 깨끗하면 투명하고 순수한 사람도 투명하고 숨은 뜻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에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심리학자들은요, 대부분 이런 그 거짓말은
다시 말하면 그 어린이가 하는 어린이의 거짓말 있잖아요. 어린이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나요? 두려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얘기해요. 어린이들이 거짓말하는 건요, 철저하게 두려움 때문에 그런 억압 엄마나 억압 아빠나 또 억압 친구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아이는요, 부모가 자신을 꾸짖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면서 거짓말은요, 나쁜 습관, 숨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실망하고 괴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하느님의 뜻이 없이는 루카복음 2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루카복음 21장 18절. 여기 보시면 21장 18절에 보시면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이 말은 믿지 않는 한 누구도 온전히 진실할 수 없다는 뜻이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다만 두려워할 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사가요, 환자에게 암을 숨긴다면 어떨까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많이 숨기고. 물론 가족끼리도 또 연세가 많은 그 부모님한테는 이제 선의의 거짓말을 하죠.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충격 완화 언어예요. 의사가 환자에게 암을 숨긴다면 환자에게 암에 걸렸다고 말해야 할까요? 말해야 될까요? 당연히 요즘엔 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범죄자가 우리에게 털어놓은 비밀을 밝혀야 할까요? 밝히지 말아야 돼요. 고해성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뢰 자체는 비밀 유지를 요구하고 이것은 정의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본당에서도 회의를 하면은요. 이 회의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구령을 내려요. 왜? 엄청난 비밀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회의에서 없었던 전체적으로 못 보고 하나만 띄어서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한테 함구령을 내렸잖아요.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사람의 아들은 율법교사,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끌려갔다가 십자가에 죽는다. 하지만 3일 안에 부활한다. 이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성실함과 침묵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비밀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예민한 사람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확신을 배반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짓된 성실함도 있을 수 있어요. 거짓된 성실함. 단지 많은 말을 하잖아요. 수다를 떨기 위해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생각 없이 어떤 것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나 즉시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사물과 합의에 대한 그러한 판단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회사의 기분을 망치거나 나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일을 숨기기 위해서 고통을 숨기는 그런 것, 슬플 때 웃는 것, 진심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관계가 강화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올바른 척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진실한 말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헛맹세를 아예 하지 마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근본적인 마음의 가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